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오랜만에 다시 대성전에서 함께 오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 허락하시고 우리 함께 이곳에서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큰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 감사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뭐 이렇게 인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추수감사 주일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게 하심에 우리가 더욱 감사드린다고 계속해서 우리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께 고백하며 주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주여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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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먼저 주님만 바라볼 수 있으며 아버지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소망하시고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 올려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에게 일하심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의 이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한번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한 번 더 큰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감사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고백할 때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며 고백합시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감사는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임재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모두가 그 감사라고 하는 그 일을 통과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기쁜 노래로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감사의 제목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한번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할렐루야. 이 시간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그 거룩한 임재를 누리며 기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임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임의 주인이신 주님께. 아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게.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아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게.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그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안녕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너무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 치며 노래합시다. 여러분, 주님 삶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 바라봅시다. 그 앞에 감사로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리. 여호와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리. 여호와 마음 다해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함께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의 이름을 더욱더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삶에 일하시는 주님, 그 신실하신 주의 일하심에 우리가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언제나 선하게 또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오늘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 마음에 솟아 나오는 감사의 제목들을 주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자,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구약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구약의 감사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우리가 레갑 족속의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세요? 안 나세요?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왜 제가 이렇게 어려운 자꾸 설교를 하는 듯 하냐면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어디 뭐가 딱 나왔을 때 이거 그때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지 라고 하는 기억이 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제 주 임무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좀 어려운 게 나오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토다 라바. 시작. 뭘 달아보라고요? 토다 라바. 이 토다 라바는 뭐냐면 영어로 Thank you very much예요. 고마워, 매우 고마워 했을 때 그 표현이 토다 라바입니다. 그러니까 만났을 때 우리가 토다 라바 하면 토 달면 어떻게 돼요? 토 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토다 라바 이렇게 하면은 매우 고마워 그런 표현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왜냐면 이 토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토다 안에는 야다라고 하는, 다 표현들이 좀 이상해요. 야다라고 하는 원래 원어가 야다였어요. 그 동사에서 이제 토다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 야다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고백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뭐 하는 거라고요? 고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고백하면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구약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훼께 감사하라. 야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그냥 사랑해 고마워 뭐 이런 식으로 묻지만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를 잘 보면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고마워할 때 저번에 뭐 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구약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야훼께 감사하세.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소유되는 것,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 행위를 감사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행위에 대한 감사는 2차적인 것이고 가장 먼저 1차적으로 감사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분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신 속성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존재적인 감사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네, 오늘은 1교구도 다 안 얘기하네요. 이제 마스크 때문에 그런가? 예. 여러분, 우리는 소유적 감사를 하려고 그래요.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어떤 것이 있는 것, 그걸 감사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고백하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대한 고백이 바로 감사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요 이렇게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신약에도 가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기본적으로 감사는 우리가 말하는 그 뉘앙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감사의 뉘앙스는 조금 다르게 이러한 고백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오늘 본문 레위기 7장을 읽었습니다. 이 7장에 아주 중요한 제사가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화목제사가 나와요. 그 중에서도 화목제는 서원제, 낙헌제, 그리고 뭐가 있냐면 감사제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이 감사의 축복을 얘기를 하면서 감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전 너무 밝고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얼굴이 하얗게 나와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이렇게 좀 조명 좀 많이 비춰주시고 그럼 참 좋을 것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감사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감사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감사 내용은요, 유대 랍비 문헌에 보니까 감사할 때 조건이 있어요. 감사제를 드릴 때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시편 107편에 나오는데 주로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다에서 무사하게 육지에 도착을 했을 때, 그래서 육지에 올라왔을 때 그때 감사제사를 드렸어요. 지금이야 언제 파도가 칠지, 파도가 얼마나 칠지, 기상이 어떻게 될지 다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다는 언제 갑자기 풍랑이 일을지, 언제 갑자기 파도가 일지, 언제 갑자기 비가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바닷가에 살던 사람은 아마 알 것 같아요. 갑자기 멀쩡하다가 폭우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천둥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곤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육지에 올라왔을 때 그때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풍랑이 일 때가 있는데 그 풍랑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주님께 감사제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광야를 지나다가 아주 무사하게 그 광야를 통과해서 왔을 때, 그때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게 지금은 뭐 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때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 더워요. 갈증이 너무 심해져요. 낮에는 뜨거워서 죽을 것 같아요. 머리 막 여기에 막 그냥 땀이 벌벌하고 죽을 것 같은데 밤엔 또 추워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보시면은 이렇게 막 그 사막을 가다가 갑자기 밤에는 뭘 펴요? 모닥불을 피죠. 그리고 맹수가 있어요. 도적대들도 있고요. 사막은 이렇게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그런 각박한 곳인데 그 사막을 통과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또 뭐가 있냐면 죽을 병을 들었다가 그 죽을 병을 고쳤을 때 그때 바로 뭘 했냐면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이 뭐였냐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도 잠깐 나올 수는 없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뭐 보석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감옥에 들어가면 매도 맞아야 되고 고문도 당해야 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무사히 나왔을 때 이 네 가지 경우에 하나님께 주로 감사의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네 가지 모두가 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요, 젊을 때는 사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젊을 때는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하면서 딱 살아갑니다. 우리 큰아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저희 큰아들이 약간 이제 거드름을 좀 피우면서 얘기를 해요. 아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빠, 내가 말이야 아빠하고 엄마한테 아파트 사줄게 그랬어요. 아파트 사줄게.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한테 그런 약속한 적이 있었어요? 없죠.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민우야, 그래 아파트 고마워. 몇 동에 있는 거 어떤 거 사줄 거야 그랬더니 한 동 다 사줄게.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한 동 다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꼬맹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학생이 되고 저희 둘째 아이가 비슷한 시기 때 또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2층짜리 집 하나 지어줄게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중학생이 된 우리 큰아들은 현실을 깨달은 거예요. 현타가 온 거예요.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동생들을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다 모여봐. 얘들아 나도 어릴 때는 내가 한 동 다 사준다고 그랬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희 너무 몰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 네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라고 중학교 1학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깨달아요. 나이가 들면 깨달아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자식 농사도 그래요. 삶도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살아가다 보면 알아요. 이게 바로 감사의 시작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 한계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감사가 시작되기를 한다는 겁니다.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상황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 그냥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힘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두 번째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한계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계 상황인데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사람이 절망하다가 초월자의 암호를 해독을 하기 시작을 한대요. 초월하신 어떤 존재에 대한 암호, 그분이 숨겨놓은 암호, 사실은 숨겨놓은 건 아니라 쭉 다 아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 살 때는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막 살아가다가 한계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큰 병을 얻게 됐을 때, 내가 죽기 직전이었을 때, 그때 초월자가 숨겨놓은 그 암호를 해독하더라는 거예요. 그 암호가 바로 뭐예요? 감사라고 하는 거라고 제가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를 열심히 할 때도요, 분주할 때는 막 탈진이 와요. 저 같은 목사도요, 막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탈진이 와요. 내가 한계가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로 뭐를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말로 입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이 입으로는 엔간해서는 지진 않아요. 제가 엔간해서 안 져요. 저희 아들들도 힘으로는 어떻게, 제가 안 될 때가 있지만 뭘로는 이긴다고요? 입으로는 이겨요. 제가 이기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대학교 강사를 이렇게 강의를 다닐 때 화수 목금 토 주일 6일당 일하고 월요일도 또 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란 게 탈진을 하게 되거든요. 월요일도 가서 막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딱 오는데, 그때 제가 어디를 가냐면 그 의왕에 있는 백운호수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백운호수 부근에 차를 다 갓길에 세워놔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잠깐 이 숲속으로 들어가요. 가을 같을 때는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세게 불어요. 인생이 좀 세셨던 것 같아요. 그죠? 바람이 샥, 그거는 이제 그 뱀소리고요. 뱀소리 말고 바람이 샥 하면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 저 혼자 딱 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분주하게 막 달리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춰야 되는 그 시간에, 그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한계 상황이 오면 그때 여러분과 저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암호, 감사를 해석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분주할 때는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분주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잠시 그 모든 걸음을 멈추고 여러분이 그 한계 상황에 붙였을 때 여러분이 그때부터 비로소 감사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감사를 보니까 감사의 제물이 있어요. 제물이 있는데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자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보시면 뭘 드리는 건 잘 모를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냥 감사원금만 탁 내면 되지만 이 당시는 그게 아니고 뭘 냈냐면 첫 번째 유교병을 드려요. 유교병이란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트, 즉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했냐면 무교병을 3가지 종류를 만드는데, 첫 번째 무교병은 무교병을 만드는 거예요. 예. 기름 섞은 무교병. 그러니까 그 반죽할 때 기름을 넣어서 한 거랑 그 다음에 다 구운 다음에 기름 바른 무교병을 만들어요. 세 번째는 가루를 아주 곱게, 오늘날의 밀가루처럼 곱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기름을 섞어서 만들어요. 이렇게 네 가지의 빵을 구워요. 4가지의 빵을 굽는데 총 10개씩 40개를 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대 미슈나라고 하는 문헌에 보니까 유교병을 만들 때는 유교병은 밀가루 2.2kg를 쓴대요.
여러분 2kg면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마트에 가셔서 나중에 혹시 3kg짜리 설탕을 한번 보세요. 그게 뱃살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예. 3kg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2.2kg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 2.2kg짜리를 범벅을 해서 이만하게 만들어서 통상 어른 팔뚝의 두께보다 두꺼운 그런 유교 전병을 몇 개를 만든다고요? 10개를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이걸 다 들고 가야 돼요. 혼자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요. 그걸 낑낑 메고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감사의 첫 번째 중요한 건 풍성함이라는 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풍성하게 혹시 감사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는 게 풍성하게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넘치도록 드려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고마운데 그분에게 너무나 고마운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표현을 많이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까 제가 우리 아들들 얘기했고 딸도 얘기했지만 아들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화가 와요. 오늘 딱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딱 표정을 보지 않았지만 그 아들의 표정이 어떨지 알아요. 딱 이러고 전화하는 거예요. 이러고 아빠? 여기 전화를 해요. 딸은 전화가 오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빠? 아빠? 나야? 이렇게 전화가 와요. 아들들은 아빠 이러는데 딸은 아빠? 하고 이렇게 전화가 와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면 결국 왜 전화했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해서 전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죠. 용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래, 얘들아,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아빠가 용돈 좀 넣어줄게. 그래, 계좌번호 한번 불러봐. 딱 이러면 우리 아들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녀들이, 아빠, 나도 돈이 필요하지만 아빠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안 해도 돼. 계좌번호 안 줘도 돼. 라고 얘기하면 참 좋은데, 제가 얘기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국민은행 592-,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용돈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아들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없어요. 연락을 안 해요. 네.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요.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딸은 딱 옵니다. 뭐가 오냐면 첫 번째, 와플 대학 3,000원 땡땡땡 와요. 이미 긁은 거야. 긁고 나서 그 다음에 하트가 날라옵니다. 아빠 따랑해 뿅뿅뿅 날라와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섭섭한 거예요. 야, 어떻게 계좌번호를 부르랬다고 이렇게 빨리 부르냐. 한 1분 있다 부를 것이지. 어휴, 작것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부족한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우리 어머니를 떠올리니까 저 역시 우리 어머니께 감사함을 풍성하게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도 감사를 풍성하게 한 적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대학교 때부터 제가 벌어서 먹었어요. 제가 장학금도 타고 아르바이트도 했고 제가 학비도 되고, 제가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도 제가 타왔던 장학금들이 좀 있었어요. 로타리 클럽이라는 데서. 그걸로 제 용돈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아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는 거지. 뭐 어머니가 내가 살게 해주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자녀들의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그런 걸 깨달았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께 너무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했겠구나.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엄마 너무 고마워. 엄마, 나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지 이제 알 것 같아. 근데 우리 새끼들을 보니까 알 것 같아.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약간 울먹울먹 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상진아, 미안하다. 내가 해준 게 너무 없어서. 그런데 제가 너무 그때 마음이 너무 그냥 이렇게 찬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더 많은 것들을, 더 풍성한 것을 표현할 때, 감사합니다를 표현할 때, 그때 우리의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만약에 표현하지 못했던, 더 풍성하게 드리지 못했던 감사의 이야기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감사함으로 풍부하게 여러분이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대한 부분들도 풍성하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시간으로 들으시면 되죠. 시간도 없어요. 그럼 몸으로 때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풍부성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과 선한 것들로 가득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했지만 이렇게 재물이 많아요. 풍성해요.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와요. 한 수레를 갖고 와요. 이거 다 누가 먹을까요, 여러분? 누가 먹을 것 같으세요? 1번 하나님이 먹는다. 2번 제사장이 먹는다. 3번 레위인이 먹는다. 누가 먹을 것 같아요? 아니면 4번 성가 찬양대가 먹는다. 네. 캐리그마가 먹는다. 누가 먹을까요, 여러분? 누가 먹을까요? 네.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야훼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했죠. 4가지 종류의 빵을 10개씩 갖고 오면 총 몇 개예요? 40개입니다. 그런데 그 종류대로의 빵을 1개씩 빼가지고 누굴 준다고요?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고 그걸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은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9개씩은 다 어디로 갈까요? 나머지 9개는 그거는 헌제자, 즉 그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다시 도로 갖다 줘요.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줘요.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감사원금을 냈어요. 여러분이 몇만 원을 냈어요. 만약에 5만 원짜리 냈다고 쳐봐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딱 10,000원어치만, 10,000원어치가 아니구나. 5,000원어치만 딱 찢어가지고 나머지 여러분 딱 주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싸라 비하지 뭐 이거 가지고 은행 가서 뭐 5만 원 바꿔야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그죠? 할렐루야 넘어 놀렐루야까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제사장에게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게 풍성하게 너무 넘치게 갖다 준 것도 이상한데 그걸 다시 사람들에게 돌려줬을까요? 이 엄청난 고기, 엄청난 양의 고기와 엄청난 양의 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다시 돌려줄 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일단 그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그날까지. 고기는 그날까지. 다른 제물들은 2박 3일이고 며칠이고 괜찮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의 제물은 반드시 고기는 그날 안에 먹어야 되고 1박 2일을 넘기면 안 돼요. 1박 2일을 넘기면 그 모든 제물과 제사는 다 무효 처리돼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만약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뭐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벨기에 초콜릿, 우리 이겸 목사님이 그런데 벨기에 초콜릿 그렇게 맛있대네요. 예, 벨기에 초콜릿도 주고 라자냐도 돌려주고 여러분 스테이크도 주고 100kg를 딱 줬어요. 100kg를. 그리고 나서 오늘 안에 그거 못 먹으면 벌금 1,000만 원. 딱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할까요? 물론 혼자 다 드시는 분도 있겠죠, 우리 중에.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았어요. 여러분 중에 먹으실 분도 있을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가지고 간다면 전화를 다 돌릴 것 같아요. 야, 빨리 와. 오늘 파티에 파티. 무슨 파티인데? 일단 와봐. 그런데 음식 쫙 차려놓고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아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눠 먹었을 거예요. 나눠 먹으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춤을 췄을까요, 여러분? 막 이렇게 춤 췄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물어볼 것 같아요. 뭐라고? 야, 이 음식 어떻게 된 거야? 되게 맛있네. 이거 호주산인가 봐. 뭐 이러면서 먹었을 것 같아요. 물어봤겠죠. 야, 이거 무슨 음식이야? 물어보면 그때 그 헌제자와 그 파티를 열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겠죠. 사실은 내가 지난번에 배 타고 어디 갔다 왔잖아. 어머. 그때 세상에 얼마나 풍랑이 심했는지 죽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육지에 아주 무사하게 올라오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제물 드렸던 거야. 이거 그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라고 돌려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다시 그 재물을 돌려줬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풍부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눔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감사했던 내용들을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만 그냥 감사원금 들었으니까 됐지 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감사는
감사의 제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눔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을 나누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중요한 기능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주일 아침마다 회장단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뭐라냐면 액션 플랜이라는 걸 해요. 일주일 동안 당신이 하고 싶은 어떤 행동을 하나 적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이번 주에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설거지를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면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 주간은 내가 이번 주에 큐티에 댓글 달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면은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새 큐티를 자세히 보시면 댓글 다는 회장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러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다 자기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댓글 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한 지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그동안에 나에게 소중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에게 또 배우자가 될 분들도 있었고 또 부모님도 있었고 또 회사 동료도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내가 소중하다는 걸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오글오글해요, 안 오글오글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봐요. 넌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시작. 진짜 오글하다, 오글해. 진짜 오글오글하다. 이 오글한 걸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박수 막 쳤어요. 나는 못하지만 할렐루야 막 박수였어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체크를 하거든요.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마음을 열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걸 나눴더니 그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이 있다면 오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이 모든 걸 생각하게 된다면 오늘이 바로 그것을 나누는 날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으십니까? 나누어 주세요. 또 여러분에게 계시는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그 부모님에게 대한 고마움이 있다면 오늘 그걸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긴 자녀들이 없겠지만 여기 자녀 계신 분들에게 오늘 고마운 게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함께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감사의 영성 중에 하나인 감사제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스몰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스몰은 뜻이 뭐예요? 작은이란 뜻이죠. 형용사인데 작은이란 뜻이에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스몰 안에 ALL이 들어있더라고요. 스몰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ALL이 뭐예요? all이에요. all. 우리는 작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감사에 대한 내용들은 모든 것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이 그 감사를 공유하고 나누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모든 분에게 함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